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죠.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며 항상 고통스럽고 심각하고 주름 꽉 쥐고 고뇌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의 그림도 그런 그림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는 33년의 예수님 전체 생애에서 이틀에 해당됩니다. 그것만을 보고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고뇌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예외적인 모습일 뿐 평소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시겠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행복한 분이셨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는 게 즐겁습니다. 잘 웃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비관적입니다. 웃을 줄 모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불편합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일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행복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어요. 죄인들이 용서받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잔치가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겁니다. 결혼식 잔치자리였습니다. 잔치 중에 잔치죠. 이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종류의 잔치에 참여하신 기록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마귀 하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아주 교만한 정치인들 보일 때가 있죠. 자기가 웃음거리가 되는 걸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약점을 보고 미소 지으며 넘어가지도 못합니다. 악마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인생을 즐기시는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미있는 분이고 유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곧잘 별명을 지어주시곤 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우레의 아들. 야, 너희들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니? 불 같구나. 번갯불에 콩 볶아 먹겠다고 그러겠다. 뭐 이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에게는 여우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보면 아주 희한한 별명 가지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막 별명 붙여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치 있고 재미있고 까르르 웃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참 재치 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 잘 어울리고 그러셨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흥미진진하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아이들, 어르신들 생각해보면 10,000명, 20,000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도 있고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이야기가 재밌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대적을 제압하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 한마디로 끝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즐겨 과장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과장법을 사용한다는 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도록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낙타, 바늘귀 이거를 또 연구를 해요. 그래서 바늘귀라는 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낙타가 아주 비집고 어렵게 들어갈 수 있었다 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과장법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참 재미없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시는 즐거운 삶을 사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자들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음식이겠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죠, 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답답하다, 너 왜 이렇게 안 돌아가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짜증도 내고.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자상하게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 관계가 긴장돼 있고 경직돼 있다면 이런 식의 질문은 할 수 없겠죠. 만약에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또는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에 관해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인상을 쓰게 되잖아요. 심각한 기도를 하니까. 제가 가끔 거울을 보면은 여기 왜 이렇게 주름이 늘어나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인상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즐겁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그 행복감, 기쁨 이런 걸 닮아가다 보면 우리도 점점 더 행복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되면 그분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점점 더 인상을 쓰고 경직돼 있고 막 예민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점점 더 협소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더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들을 만드시는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것도 인간이 행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계명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행복한 사람에게 끌리고 행복한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불행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을 닮아 점점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교회와 목장에 나와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 행복하여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제자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잔치를 즐기셨고 재치 있고 유머가 넘치시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며 참 좋은 관계를 늘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저희들도 점점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 곁에 다가오는 것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갖고 매력을 느끼고 그래서 교회로 목장으로 나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